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이죠. 거역하고 도망쳤던 사람, 배 밑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그는 날 죽여라 라고 하는 뜻으로 물에 던져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인 게 아니라 살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사흘의 시간을 통해 그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죽여라 라고 자존심을 부릴 때도 있지만 정말 죽을 때가 되면 우리의 자아는 꺾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내 욕심과 내 아집대로 생각하던 것들이 꺾어지는 때는 바로 죽음을 앞둔 때죠. 내 코에서 호흡이 사라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나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보다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내게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나보다 크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요나가 그러한 고통을 겪고 그러한 고난을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한 번 말씀이 임했죠. 그 말씀에 그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활용해서 자기를 변명하려고 해요. 내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회하려고 안 했는데 나는 사업도 해보고 나는 다른 길도 가보고 막 가봤는데 하나님이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결국 날 돌아오게 하시더라. 봐라, 요나를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지극히 잘못된 말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어떤 특정한 목회자를 또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말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서 이리저리 길을 막고 그를 불러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 실패한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까? 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요나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시는 것이지 절대 요나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잘못 읽으면 위인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활용하시고 글을 쓰기 위해 풍랑을 일으키시고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한번 실패자 요나까지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나같이 어리석고 요나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요나같이 완고한 자까지도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크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요나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면 그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가 목회하지 않으면 안 돼서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까지 부르시네, 이렇게 오해하면 그도 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포를 듣는 자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저렇게 목회하면 행복할까? 더 중요한 거, 그렇게 목회 당하는 대상인 교우들은 행복할까? 우리 목사님이 이리저리 어떻게든 도망가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건강도 치시고 그래서 결국은 목회하게 만들었대. 그렇게 목회하는 교회가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내게 막 이리저리 막 나를 치고 나를 괴롭게 해서 목회를 하게 했다, 이러한 환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추앙하고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 귀한 줄 알아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통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저거 해보다가 하나님이 다 길을 막아서 안 되고 안 돼서 이 길을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나도 요나처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길,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노란색 드시고 이 2절도 한번 다 표시해 보세요. 일어나. 쿰이라고 했죠. 쿰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무엇이 목표였어요? 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니느웨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적국은 안 됩니다. 아수르가 더 크면 안 됩니다. 아수르는 망하는 게 맞습니다. 아수르가 망해야 내 조국 이스라엘이 삽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요나의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뭘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게 중요해요. 네 생각 그게 아니고, 네 판단이 아니고, 너의 결정이 아니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대로 선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쉽지 않아요.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바가 중요한 거지, 요나의 달변이나 요나의 설득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뭐 대단하길래 고작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다고 그 사람 말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종이길래 그의 말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하셨고, 명한 바를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명한 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부담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안다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준비가 되어서 대단하게 뭐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해 보여서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한 바를 선포하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그것을 소화시켜 내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대단하게 성공을 하고 뭐 위대해져서 정말 삶의 절정에서 주님을 전해야지. 여러분, 그런 일은 잘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명한 바를 일단 붙잡으셔야죠. 이게 내 말씀이 돼야죠. 그리고는요, 선포해야죠.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내가 변하고요,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 전해질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말씀 묵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외우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무슨 인간의 여러 가지 현란한 말들이, 인간의 시청각 교재가, 인간의 교육 자료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오직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변화가 일어나죠.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중요한 건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 관계없어요. 요나 아니라 요나 할아버지 누구라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연약해도 관계없고요, 아무리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지금 요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어요. 그러면요, 아마 온몸에 악취가 진동을 하고 거의 눈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울 것이고 다리는 휘청거릴 것이고 아마 몰골이 말이 아닐 겁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일 거예요. 노숙자 중에서도 가장 흉측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의 복음이 먹혀요. 아니, 먹히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나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때 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이 신앙의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의 간증을 듣거나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이런저런 간증이 많아요. 이런저런 들을 만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한푼 무일푼으로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다는 사업가도 있고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갔냐면 나도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나도 완전히 쫄딱 망했다가 여러 번 망했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경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뭔가 좀 사람들에게 앞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내가 그래도 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을 병 걸렸다가 낫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사모하지 마시고 그런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지 그들의 모습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신앙의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게 그냥 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누가 원하는 걸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그냥 너 하나 예수 믿다 천국 가. 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왜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왜 남들을 예수 안 믿고 잘 사는데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 이건 사단의 목소리예요. 저는요 여러분 너무 대단한 간증 많이 안 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듣다가 괜히 위축되고 대단하다, 엄청나다, 나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간증자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유명한 간증 한 해에 1,000명씩 회개시키는 1,000명씩 교회로 불러오는 전도자들 많잖아요. 무슨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무슨 이런 전도왕, 저런 전도왕, 찔러보고 쪼개보고 뒤집어보고 안 부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전도는 저런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오히려 좌절감에 빠져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닫혀버려요. 그리고는 복음 전하는 건 내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는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누구든 관계없이 내가 말씀대로 일어나 갈 때 주님 내 가정 생활의 결과물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내 신앙생활의 결과물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내 사회생활의 결과물이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사회생활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나도 부담스럽고 보는 사람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의 도구로 전도를 삼으면 안 된다. 가정생활의 도구로 전도를 삼으면 안 된다. 그럼 전도가 뭡니까? 내 삶의 도구가 아니라 그것은 내 삶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며 가정생활을 했더니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었어요. 이게 결과물 아닙니까? 내가 내 직장생활을 열심히 믿음으로 했더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말씀 있는 사람도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내 삶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내가 전도하고 오늘 내가 한 영혼 변화시키자라고 마음을 먹고 덤비면 오히려 더 나도 부담스럽고 그 사람들도 부담스럽고 그건 내 삶의 선교를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결과물이다. 오늘 이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전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죠. 2번에 걸쳐서 게다가 그는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죠. 이제 삶으로 받았죠.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이제는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길지 않거든요. 굉장히 짧게 전합니다. 그런데도 힘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그는 하루만 전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요나가 되게 성의 없이 전했다. 그냥 성의 없게 사흘 걸어야 되는데 하루만 걸었다. 여러분, 근데 요나가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지금 죽다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대충 정할 상황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흘 걸어가야 될 길을 하루만 전했는데 그 다음에 난리가 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사흘 길을 걷기도 전에 하루밖에 안 걸었는데 벌써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능력이 있는지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갔는데 벌써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노란색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까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게 요나가 전한 말의 모든 것이에요. 뭐 너희가 뭘 잘못했고 죄를 지적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사형리로 풀어 설명한 적도 없어요. 지금 논리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딱 5가지 단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 단어밖에 안 전했는데 그 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금 죽다 살아난 사람이 전하는데 나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죽음 가운데 내가 부활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보너스로 덤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 삶에 확신이 있으면 무슨 말을 전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설교가 부정적이 되면 안 된다. 설교가 망한다, 지옥 간다, 죽는다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산다, 잘 된다, 될 것이다, 엄청나게 될 거다, 꾹꾹 차고 눌러서 흔들어 부어주신다 이렇게 설교에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살 사탕 주고 달래진다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지옥을 숨기고 죽음을 숨긴다고 죄를 숨긴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여기에 무슨 선한 이야기가 있고 무슨 듣기 좋은 얘기가 있고 무슨 사탕 발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여러분, 여기에 그 어떤 인간적인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죽는다. 망한다. 근데 이게 도리어 바꿔 말하면 뭐예요? 40일 안에만 회개하면 돌아오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를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회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는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말을 숨겨요.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사람 살리는 길을 막는 거죠. 지금 요나는 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하파크라는 단어거든요. 하파크 무너진다. 근데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 게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빙그르르 돈다는 뜻이에요. 빙그르르 돈다. 그러니까 하파크는 무너지는데 어떻게 도냐면 빙그르르 무너져 도는 거예요. 그럼 빙그르르 돈다는 뜻이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망한다는 말, 무너진다는 말 말고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파크예요. 즉 하파크라는 단어 안에는 무너진다는 뜻도 있지만 빙그르르 돌아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가 많아요.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이 말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 숨겨진 뜻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이 다음부터 5절에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힘도 없는 저 약소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것도 몰골도 초라한 사람이 와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나라 망한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굵은 베옷 입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파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의 왕이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냉담한 왕입니까? 이 당시에 모든 나라가 벌벌 떨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통해 들었는데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역정을 내고 요나 잡아와 그놈 목을 쳐라가 아니라 본인이 회개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만 전하면 한 나라가 움직인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죽다 살아 돌아온 사람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의 말에 그 말 한마디에 니느웨 전체 백성들이 움직이고 왕이 움직이고 대신이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이면서 동물까지 가축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걸까요? 물론 이 본문이 하나님이 만민을 사랑하시고 이방인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니느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2차적인 이야기고요. 1차적으로 뭘 이야기하려는 거냐? 지금 이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당시가 어느 시대죠? 여로보암 2세 시대, 가장 이스라엘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게 했죠? 호세아와 아모스에게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와 아모스가 전할 때 그들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왕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반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 패역한 이스라엘아, 그 정말 패역한 이스라엘 왕들아, 너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들어요? 니느웨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왕들이 해야 될 이 조서를 니느웨 왕이 내리고 있고, 니들 이스라엘 대신들이 해야 될 짓들을 지금 니느웨가 하고 있다. 봐라.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정말 더 많은 말로, 정말 논리적인 말로 더 많은 풍부한 언어로 선포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지 않냐. 그런데 니느웨는, 이방인들은 요나의 한마디에 이렇게 나라가 다 회개하고 움직이지 않느냐. 그게 지금, 이게 원래 너희가 해야 될 반응이다. 이것들아, 잘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니느웨도 이렇게 한마디에 회개하는데 니들은 뭐하고 앉아있냐라고 하는 책망이에요. 보세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실 줄 누가 알겠느냐?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을 믿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지. 왜 니느웨 백성들이 하는 걸 니들이 보고 있냐라고 하는 책망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10절, 마지막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노란색을 드시고 10절 전부 다 표시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야이 못난 놈들아, 나는 누구냐면
너희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그 회개를 보고 난 뜻을 언제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멸망한다, 망한다, 심판한다 했지만 내 원래의 마음은 뭐냐? 난 뜻을 돌이키고 싶어. 너희한테 내리라고 말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싶어. 봐봐, 난 니느웨에도 그렇게 하잖아.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한 놈도 회개하지 않고 한 왕도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가 말씀 전했더니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갖다 박박 찢고요. 저것을 죽여라, 저것을 가둬라, 저것을 없애라, 보기 싫다, 치워라. 이스라엘 왕 누구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겁입니다. 이 말씀의 검 앞에 우리는 정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야, 봐라, 니느웨 개나 소도 지금 이렇게 회개하는데, 가축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데, 니들이 이스라엘은 어느 한 놈 반응하고 있느냐? 안 하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는 말씀이에요. 봐봐,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거든. 너희가 회개만 하면 난 돌이킬 건데 너희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재앙이 너희에게 돌이키는 것을 원치 않느냐? 여러분, 니느웨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망했잖아요. 누구한테? 니느웨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망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적국인 아수르는, 니느웨는 구원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망하게 하십니다. 뭘 말해주는 거죠? 우리 편, 네 편이 없다는 거예요. 잘난 놈, 못난 놈도 없어요. 더 나은 놈, 못한 놈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느냐,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니느웨든 이스라엘든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 야, 니들 먼저 믿었다고 까불지 마라. 성경 좀 안다고, 교회 좀 나왔다고, 직분 좀 있다고 으스대지 마라. 도리어 내 말씀에 반응하는 불신자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니들이 무시하는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어리석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날 저들은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반응하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완고함과 냉담함을 지금 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라는 존재는요, 안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긋나고, 그때부터 내가 우상이 되고, 그때부터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성격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우선이 돼버리고 마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받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도모하는 내 가족을 살리고 일터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오히려 말씀으로 변화시켜 살려낼 수 있는 내 믿음의 결과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내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이, 오늘 이 요나서 3장의 일이 바로 나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러한 변화가 남에게 일어나는 것을 부러워하는 백성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이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전하는 한마디에 니느웨 한 도시가 움직이고, 그 거대한 도시가 회개하고 왕도 제 위에 앉고 금식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는,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저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바르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셔서 오늘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빗들어 나가고 어긋나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에 어그러진 마음 투성이로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